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2년 첫째 달을 살게 하시고 또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예배를 차례를 지키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의 거닐지라도 정말 오미크론의 팬데믹의 확산 속에 있을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하며 성령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주일에 외국에 또 객지에 있는 성도들, 또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육체의 아픔으로 치료받는 성도들, 저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축복하시고 나라의 이정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특징은요, 모두 다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 지상에서 계승해 나가시는데,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요, 온갖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아니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 AI 인공지능 시대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다라고 말하지만은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3년 차를 진입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 어떤 백신을 맞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고요, 바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은혜의 때만이 아니라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성령 시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요, 목적과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동행을 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24절에 27절을 같이 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오직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성령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요,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목적과 방향이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은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누가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힘에서 앞서가고, 그리고 첫째 되는 것에서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그들 모습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그들은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라 경쟁과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참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예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나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성령이 일하셔야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령이 역사하면 목적과 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에베소 4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회의하고 타협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모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 모습을 보세요. 모이는데 힘썼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 같이 하나 되어 모일 때, 그리고 그 안에 더욱 역사하는 그 힘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다 같이 함께 한 목적과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하나된 마음으로 집중하는 기도를 합시다. 네, 하나된 마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먼저 나누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인지, 모임의 성격이 불분명하면요, 그 모임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이 120명의 모임은 아주 분명했는데, 그들의 모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었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을 구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아무튼 놀랍게도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집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좀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과거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런 방언도 터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란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득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영적으로는요, 기쁨, 지혜, 믿음, 은혜, 진리, 능력이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회심 후에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내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변화와 치유과 회복과 부흥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육신과 정욕과 세상과 사탄을요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점점 죄악과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가며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지금 뭐요?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이라.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의 지금 교회들이요, 복음도 약해요. 믿음도 약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약해지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여기 답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일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일하시고 주도하시는 원형교회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요, 그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서 당황을 했어요. 아니, 놀라며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열흘 전만 해도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변역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첫 설교는요,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자, 변역자인 이 베드로의 외침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완전히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갈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 인생이 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오.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해 주셨던 고기잡이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원형교회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원형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행하신 그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성령이 이행하신 그 원형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루속히 이 원형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이 팬데믹과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세상 속에 희망이 되어서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절망 속에 새벽빛이 되어지고, 아니 메마른 땅에 복된 소낙비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여기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이 원형교회를 꿈꾸고 그 원형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원형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멋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사도행전 그 원형교회로 세워지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것은요 다 뒤따라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세워지면 뒤따라 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먼저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이행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교회예요. Acts 29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이행하신 사도행전 29 교회를 세우자. 그냥 사도행전 29장이니까 28장 다음에 우리가 29장 그냥 쓰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자,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성령께서 이행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요, 사도행전 원형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세움에 힘쓰고, 여러분, 이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속에서 정말 주류적으로 쓰임받는,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온갖 능력과 그리고 온갖 기적들이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는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한 번 좀 인사하세요.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이행하시는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심으로 목적과 방향이 한 곳으로 한 마음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소.